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은요 하루하루의 시간입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성수업 안동병원 가보니까요 10시쯤 가니까요 안동병원에 차릴 데가 없어요. 항상 그랬어요. 제가 우리 김원희 권사님 때문에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갑니다. 가려고 애쓰지만요 갈 때만 느낀 것이요 환자가 이렇게 많나 이렇게 많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다 귀하지만 건강만큼 귀한 복이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구나. 물론 조금씩 다 아픈 부분이 있겠죠. 사람마다. 완벽한 건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애기도 아파요. 여기도 저기도 다 조사하면요 한두 가지 다 흠이 있어요. 살아있다는 게 복인데 이 살아있는 복을 가지고 무어디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나는 겁니다. 무어디에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줄 자를 복주는 겁니다. 아무나 복주는 거 아니에요. 복받을 자가 복받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요 저는 하나의 우리 금은인 권사 때 통해서 느낀 게 있어요. 저분이 만난 고통은 저분의 고통이 아니라 내 고통으로 같이 받고 기도해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제 아래 병사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암의 고통 때문에 항암제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효과가 나타나니까요 되게 고통이 와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셔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 전했는데 알아듣겠나 생각하지만 옆에 또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준비한 말씀 전하고요. 돌아와서 아까 너무 통증이 있어서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옆에서 또 간병하는 우리 정문 집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집사님이 그러셔요. 목사님 통증은 지금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듣고 내가 목사가 된 말씀을 목사님이 똑같이 하신다 했어요. 그 통증 가운데서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게 놀라워요. 멀쩡한 몸 갖고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극한 고통 가운데도 내가 오늘 뭘 설교했다는 것 저는 참 귀하다. 사람은 이런 일을 만나도요 어려움 만날 때요 믿음은 빛을 발휘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할 분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의지할 분이요 어려움 만날수록요 내가 왜 믿은데 이렇게 왔냐? 아닙니다. 주님을 더 굳세게 의지하는 겁니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는다는 것은요 내 발은 내가 씻지만 남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남의 발을 씻어준 경험이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발을 씻어준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정상적인 삶을 살 때는 거의 없을 거예요. 어린 아기 때 또 몸이 너무 아플 때 이럴 때는 남이 좀 씻어주지만요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요 그것이 상대가 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이 내 발을 씻어준다면요 나름대로 내가 최고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누가 남 발 씻겨주기 좋아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도 제 아들의 발을 씻겠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4절 읽어볼까요? 저녁 잡수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예수님은 유월절 바로 전에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자리에 일어나서 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딱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럼 발을 씻기고 자, 다 씻으니까 그냥 이제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 시대에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발을 씻기다니,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야지. 이게 말도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모른다 이거. 이후에는 알게 될 거다. 그리고 그래도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 못 씻깁니다 하니까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건요 단호한 얘기예요.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은 심각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이 상관이 없다, 이 상관이라는 뜻이요, 메로서 나왔습니다. 메로서는 뭐냐? 부분, 목, 내 목. 누가 내게 뭘 줄다 할 때 그 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없다. 그럼 뭘로 따라가겠어요? 우리는 목이 분명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삶을 삽니다. 염려과 사명의 인생입니다. 염려는 뭐냐? 하루하루 즐기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확실한 미래가 없습니다. 있다 그래도 뭐 결혼하고 사업 일으키고. 그런데 사명은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이유와 죽을 이유까지 분명한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왜 살아있느냐? 아무리 코로나가 오고 세상이 다 바뀌고 죽으니 하도요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결정적인 내 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하루하루 연명하는 인생들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목은 뭔지 압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어떻게 끝납니다. 언제 끝나지는 아무도 몰라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여러분 아닙니다. 누가 아프고 싶어요? 누가 죽고 싶어요? 아니요. 생명의 주인의 타임 스케줄로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이 없다. 뭘로 따라가요? 뭘로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이 땅에는요 결국은 멸망할 인생과 영생의 인생으로 확연하게 가고 있습니다. 확연하게. 어설픈 것은 이쪽으로인 거예요. 영생의 선패는요 어설프지 않아. 분명해요. 분명하다니까. 분명. 알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이 뭔지 아십니까?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지옥에 오래 살고 영원히 천국에 오래 사는데, 천국 사는 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질과 가치를 가지고 오래 사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근데 이 생명을 요한일서 5장 11절 14절 보니까요, 영생을, 이 생명을 그대로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 앞으로 우리가 누릴 생명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요 흐느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높이로 믿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원한 가치의 눈높이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컴퓨터를 조금 이제 하다 보니까요 핸드폰이 기가 막힌 기계예요. 핸드폰.
여러분 잘 모르죠? 만약 전화기만 주고받을 정도로 통화할 것 같으면요, 스마트폰 살 필요가 없어요. 이건 전화기의 1%밖에 그 기능이 안 됩니다. 뭘로 비싼 걸 사요? 통화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전화기 들어가면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정말. 근데 제가 안 되는 기능이 하나 있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이 핸드폰 안에 와이파이와 LTE가 이렇게 이제 와이파이 지에 가면요, 와이파이는 뜨고 LTE가 딱 꺼져야지 데이터를 쓰지 않지 않습니까? 이 컴퓨터 모르는 사람은 좀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바뀌어요. 탁탁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가려고 전화를 했더니요, 너는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거 빨리 이거 맞춰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예약을 했어요. 언제 수리할까 했더니요, 화요일이 이렇게 안 돼. 내일도 또 노는 날이야. 여러분, 인간이 컴퓨터, 이 핸드폰을 만들 때 얼마나 세밀하게 만드는지 모른다. 여러분, 이 기능이요, 너무 많아요. 이 핸드폰을 만드는 기능을요, 하는 인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여러분 대충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어림도 없어요. 그냥 굿하듯이요, 예배당 나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복 준다.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성경을 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요, 우리가 뭐냐면요, 영생기를 확실하게 갈 수 있어요. 확실하게. 영생기를. 이 말씀을 읽어야 이게 뭡니까? 영생. 영원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요, 지혜를 주고요, 분별하게 하고요. 이게 다 성경은요, 딱 하나의 목적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여러분은 확실하게 성경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하루에 일주일에 한 장을 읽어도 읽습니다. 읽어야 돼. 이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앞으로 멸망과 영생에 살리는 거예요. 이게 믿어갈수록 점점 분명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이걸 좀 알려줘야 되는데, 예배당에 그냥 대충 안 옵시다. 예수 믿고 살면요, 이 땅에서 받을 복도 참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행위는 바로 앞으로 예수님이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발을 씻는 게 뭘까요? 그들의 죄를 씻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찬송했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의 이 행위는 상징적인 행위죠. 때를 씻는데, 인간의 발의 때보다 더 무서운 때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지은 죄입니다. 얼마나 우리는요, 남에게 자기를 다 표현하면요, 사람마다 부끄러운 죄가 너무 많을 거예요. 이 죄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서 씻어주신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고 땅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십시오. 최고의 복은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어서 우리에게 그 아들의 생명과 영광을 주시다니,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황급히 대답합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12제자 가운데요, 가룟유다는 주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지만요,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안타깝지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 다 믿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인지 있는데, 지금 가는다는요, 예수를 따라가는데 3년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며 따라갔습니다. 보통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 믿었다는 겁니다. 딱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모욕 환자는 발만 씻어낸다 이 말인데, 모욕이 뭘까요? 발 씻는 게 뭘까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출발점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삶을 딱 돌이킬 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 모욕이에요. 딱 돌이킬 시점.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주었지만 처음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근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5장에 시몬이 어부였는데 고기를 잡다 보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 낙심해가지고요, 그 고기배를 해변가에 대고 물가에 대고 이제 그물을 씻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말씀을 들었어요. 다 듣고 나니까요, 베드로에게 말한 시몬에게 말합니다. 그때는 시몬 이름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그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그물 고기 잡을 시간 아닌 것 같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보았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했습니다.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결단한 시간이 있습니까? 그게 출발점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근데 그물을 던졌더니요, 고기 잡힐 시간 아니에요. 그리고 깊은 데 고기 잡히는 게 아니고요, 이 물풀이 많은 약간 변두리 쪽에 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만 너무나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어요. 그러니까 자기 배와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두 배 채웠는데 찰랑찰랑하게 배가 물속에 거의 빠질 정도로 그렇게 가득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한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의 소이다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 잡힌 걸 딱 볼 때요, 비로소 뭘 깨달으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떤 죄인이 아십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고기 잡고 살아가는 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 생명의 주인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내가 잘못된가. 이제부터 주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어떻게 하냐면요, 무릎 앞에서 엎드렸다는 것이, 엎드렸다는 것은요, 내가 종이란 뜻이에요. 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게 바로 모욕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한 시간이 있다면 이는 모욕의 환자입니다. 비록 그 뒤에 이렇게 믿음에 조금 흔들림이 있어요. 나는 이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주인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게 아닙니다 하고 딱 돌이키는 시간이 있다면 그 뒤로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 그 다음에 살면서 지은 죄는요, 발 씻는 회개. 내가 진짜 내 삶을 통째로 회개한 시간이요, 모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시간부터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발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씻는 것은 주님이 씻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발을 다 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내 인생에 살았던 이 발이 뭡니까? 내가 행동했던 모든 겁니다. 이 발을 내어놓으면요, 주님께서 내가 살았던 삶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살아왔던 인간의 더러움을 내가
씻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유월절 절이라는 이 말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유월절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의 명절 가운데 첫 번째 명절이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 합니다. 종살이. 너무 힘드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못 견디겠다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도록 길을 여신데, 바로 황제가요, 절대 안 내보낸답니다. 이 노동력이 얼마나 됩니까? 절대 안 내보내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을 내리는데요, 이 황제가, 이 바로가 움직이려다가 안 움직이고 움직이려 안 움직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요, 치명적인 거예요. 어떤 거냐? 집집마다 다 장자가 있지 않습니까? 장자. 제일 큰 아들이 있습니다. 짐승도 장자가 있잖아요.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겁니다. 전부 다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집집마다 장자가 있습니다. 바로에게도 장자가 있고, 여종, 노예 여종에게도 장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장자 죽인 재앙이다. 그런데 그 재앙에서 너희들은 보호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 지나간다는 말이요, 유월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넘을 유자요, 넘을 월자입니다. 유월절.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한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유월절 양을 죽이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그게 한번 보십시다. 성경 구절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 인생의 문설주에 발라주셔서 예수의 피가 발라진다던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여러분, 예수의 피에 여러분의 삶을 담근 적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는 영생이라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보세요. 이 성경이요, 영생의 책이거든요. 딱 읽어보니까 내가 이대로 못 살아. 내 죄가 있어. 해결받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내 죄를, 예수님이 발을 씻듯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발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 안 해요. 내가 지은 죄가 없어.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잖아요.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왜 준비한지 알아요? 내가 회개할 거 있기 때문에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 식탁에다가 여러분 초대하는 거예요. 나는 회개할 것이 많은 목사입니다. 직분은 목사지만요, 날마다 나는 회개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했어요. 잔치요, 포도주 떨어질 때 물로 포도를 바꿨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병자가 예수님께 오니까 다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고쳤냐? 중풍병자가요, 나와서, 들것에 들려온 사람이요, 나와서 벌벌 떨면서 이제부터 운동 좀 하면 치료받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물리치료까지 다 끝내고 있어요. 그래서 중병자가 들것 들려왔는데 갈 때 어디 갑니까? 들것을 탁 메고 가는 거예요. 주님은요, 퍼펙트 하셔요. 완벽하게 도우셔요. 여러분, 주님을요 겨우 믿지 말고요 넉넉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못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매일 믿음 따라 역사하신 믿음, 이 믿음 더욱 굳으라. 여러분, 믿음, 히브리서 10장 35절 이 말씀입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한 사람은요 큰 상을 얻는데요, 이 담대함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겨우 믿지 마세요. 근거리 믿지 마세요. 믿을까 말까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정말 이번 주간에요 기도를 시키는데 저녁 기도에 나온 분들이요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우리 교회가 살았구나 싶어요. 기도가 애절하지 못하니까, 기도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여러분 그냥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통곡하며 통곡하며 내가 속을 있습니다. 살았다. 하나님 기도요, 하나님 남자하지 마세요. 찬송 부를 때요 여러분의 찬송 부르는 소리가요 가장 크게 나오게 하세요. 찬송, 주의 보혈 너락이 떠다니니, 딱 힘차게 나가서 힘차게. 왜 하나님 찬양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기독교 방송에서 찬양, 어떤 분이 나와서 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찬양 1인도 하는 사람이에요. 막 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냥 뛰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뛰는 거예요. 뛰라고 한다 뛰겠습니까? 점잖게 생겼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쉬다가요, 와, 제가 기타 다 뿌겠다 싶어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요 죽은 표정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보잖아요. 저 여기 길쭉중학교 갔더니요 운동장에서 나더라고. 웃고 살자. 근데 그걸 딱 보면서 문제거든요. 웃을 있어 웃지. 쓰럽기는 웃고 살자고 써놨는데 웃을 있어야지. 주님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너희를 부르신 이가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들이 다 고쳤어. 심지어 여러분, 성난파도를 잔잔케 만들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요 기도하니까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파만 한 2만 명이 먹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굉장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요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기면 좋다, 하나님 복 주셨다. 진짜 복이 뭔지 압니까? 왜 예수님이요 마지막에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말씀으로 다 하셨어요. 병자 고치고 기적을 내보시고 참 말씀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생명을 우리 앞에 내놓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왔어요.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보이는데 진짜 좀 더 큰 거 보이세요. 큰 거. 양이 안 차. 엄청난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던 같이 인자도 3일 동안 어디 있다고요? 땅 속에 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거요 딱 알면요 그때 여러분의 생은 드디어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의 생은 최고의 기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건데, 가는다 보십시오. 가는다는요 끝까지 예수 믿지 않았어요. 놀랍잖아요. 기적을 봤다고 믿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안 질 수 있습니다. 이거 선택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죠.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 지나게,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 지나게 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여인이 간음하다가 사람들에 들켜서 잡혀서 예수님께 끌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세법에는요 이런 여인은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돌을 치면 되는데 그 당시에 사법권은 로마 정부 갖고 있잖아요. 로마 정부가. 그 사법권을 행사하면, 종교적으로 행사하면요 그들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그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모세법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 돌로 치랬지 않습니까? 이 여인 어떻게 할까요? 돌을 치라 그러면 예수님을 고발할 겁니다. 다 잘 걸렸다. 치지 말라면 예수님은 이 모세법 구약입니다. 이걸 어기는 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냐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둘러 서 있다가요 한 사람 그들이 떠나가고요 나중에 이 여인과 예수만 남았어요. 예수님 물었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 여인이 내가 있는데 정죄하지 않는다, 이건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이 여인은요 붙잡혀가지고 사람들한테 고기 씌고 이러면서 그때 자기의 죄를 회개한 거. 용서해 주세요. 다시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 이래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발을 죄지었던 내 발을 내밀면, 죄지었던 내 몸을 내밀면 주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다 씻어주셨다. 무엇보다 더 크면 죄로 물든 마음을 흰문보다 들게 깨끗하게 씻겠네. 주의 보혈 흐른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갈 수 있는 근거는요 예배당에 나온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붙잡은 거예요. 근데 오늘 1부 예배 마치니까요 어떤 분이 내일에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이요 정말 옛날에 예수 잘 믿다가요 믿음에 떠나가지고요 향피는 죄를 진 사람이 다시 얘기하면 받아줄까요? 그랬어요. 받아줄까요? 목사님 감히 이런 질문은 좀 곤란하지만요 너무 나쁜 일을 지었는데요 가게 해드리라고 내가 이랬습니다. 받아준다 했습니다. 왜냐?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해결할 기회가 있을 때요 빨리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왜 믿음이 긴장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바로 그 시간에 내 삶이 주 앞에 서냐 못 서냐 결정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는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믿음 생활 잘하지 할 때 생명이 끝나잖아요. 그럼 그 죄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저는 오늘 왜 이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회개할 게 있어서 회개하는 겁니다. 저는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주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 돌 칠 자격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 많이 했어요. 목사님 얘기하는 장로님 얘기하는 어떻게 했으면 주님은 내가 발 씻겼듯이 너도 발을 씻겨주라는 겁니다. 너도 그를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너도 그가 바로 서도록 세워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죄 지었지만 아유 집사님 괜찮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인지 회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가 아무 죄 지어도 주님이 다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회개 안 하는 죄가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다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부생활 회개할 거 있으면요, 용서 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막대하면 큰일이에요. 진짜요. 내가 옛날에 곽정한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곽정한 감독이라고.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아내가 고나 권사입니다. 근데 고나 권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믿고 나서 아주 좀 행동이 약간 남편 앞에서 좀 약간 뻣뻣했던 것 같아요. 믿고 나서요 남편에게 지극정성이에요.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는 신발을 다 준비해놓고요. 딱 보니까요 이 곽정한 이분이요 그때 영화 감독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예수 누구 관심 없어. 당신을 바꾸는 분 보니까는 틀림없어. 나 이제부터 예수 믿겠어. 그게 뭡니까? 그게 발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 믿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남의 발을 씻는 게 그게 귀찮은 일이고 비참한 일이고, 여러분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믿음 세워주는 게요 쉬운 일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믿음 씌워주는 게 쉬운 일처럼 보여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발 씻는 것만큼 내가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요. 절대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잖아요. 이거 선택입니다. 내 가지고 저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그들의 발을 씻어주냐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 목사가요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지 못하고 여기 나와서 우리 예수 믿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준 복을 잘 받고 살다가 모두 하늘나라 갑시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회개하지 않은 복이 없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장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까지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하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본을 반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내 그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했으니까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요 복받게 믿으십시오. 주님 앞에 책망받도록 믿는 것 이제는 버리십시오. 복받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때문에요 여러분이 안 믿는 자의 제약된 삶을 얘기해주고 믿다가 실족한 자의 삶을 발을 씻으시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지 압니까? 목사가 여러분 세우려면요 제가 한없이 비참해져야 돼요. 제가 제 폼 다 잡고 있으면 여러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우리의 마지막 꿈은요 주님이셔요. 저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날에 여러분 아무도 내가 모른다 하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가룟다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하는지 압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떡을 집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몰라보기 말했습니다. 너가 나 팔자야. 너가 나 팔자야. 너가 나 팔거야.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살 얘기해 줬어요. 떡을 받아 먹고 가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27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속게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 하셨는지 그 앉은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묻을 줄 아신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래라. 이게 끝이에요. 유다의. 아무도 모르게 그에게 알려줬어요. 너 지금 버려.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겠다. 이제 여기서 끝내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목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대신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살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숙제 하나 드립니다. 이번 주에요. 요한복음 읽으십시오. 요한복음 21장이거든요. 하루에 3장씩 읽으면 다 읽습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내가 지금 영생을 가고 있는가 몰라요. 천천히 읽으세요. 빨리 읽지 말고. 읽다가 뜻이 깨달아지면요. 저희한테 질문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제일 고마워요. 읽고 또 한 번 읽어보고 두 번 읽어보고 읽으면서 이 뜻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죄를 주님이 씻어주시는 아름다운 자리에 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으십시오. 제가 떠나가면요. 모든 복이 다 옵니다. 제가 떠나가면요. 해결하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에 옵니다. 할렐루야.